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도 샘물 성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샘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샘물이 모여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수고로운 삶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주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우리도 힘써 실천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이 입술로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멘. 주의 백성을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길에서는 찬양하고 혹 찾아오는 난관 앞에서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부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믿음을 실천함에 어려움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2024년에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속죄를 선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참된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걸 선포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속죄, 곧 죄사함을 위해 존재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속죄를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를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참 속죄를 얻게 한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참 속죄를 선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속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직분으로 우린 그분의 대제사장직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참된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죄 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은 참된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구약의 지성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장엄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며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장엄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엄숙하고 그 아름다운 장면도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기에 참된 성전은 하늘로 표현되는 초월적인 곳에 계신 하나님 앞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우리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잠시 경험케 하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늘 보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릴 적 저는 교회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으며 자연스레 교회를 거룩하고 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여졌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는 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결국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모형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샘물교회의 당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바라보며 사랑하시면서 구약의 지성소와 신약의 교회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성전이신 하늘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물하신 우리 주 대제사장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참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제물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참된 제물로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참 죄사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구약의 속죄제가 함께 생각이 납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유대민족의 의식이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것이 또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했다면 한 번의 제사로 끝이 났을 겁니다. 여기서 우린 구약의 속죄제가 지성소와 같이 예수님의 하신 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린 성경에 기록된 불완전한 구약의 속죄 의식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희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참 제물 되신 순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그 십자가로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슬퍼하였고 또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속죄제는 회개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의 속죄제와 같이 죄와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의 수단,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성경으로 보게 될 때에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참된 제물로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정해진 양의 성경을 보시며 죄와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성경으로 볼 때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참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속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죄 용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속죄, 곧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린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의 자녀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져오실 그 속죄함은 참됩니다. 그 말은 단지 죄 용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죄 없음으로 여겨지게 될 때에 누릴 수 있게 되는 복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예배, 우리의 신앙 생활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배우고 기대하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꿈꾸는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제사장 예수님, 참 제물이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또 목장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부디 성경 통독과 여러분의 모든 경건 생활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참 속죄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속죄함을 선물해 주실 수 있었던 이유를 묵상하시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